할렐루야. 예배장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위와 세상 근심 속에서 한 주일을 보내고 있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귀한 시간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몸을 다하여 경배해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앞길에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왕되신 하나님을 높여 나아가시다.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을 높여 오늘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칠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 주 옆에 무릎 꿇고서 주님의 왜 우리 큰 목소리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목소리 높여 구원의 감격을 노래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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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가운데 안식과 치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 오늘도 우리 가사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오며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 환경, 상황들, 그것을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 속한 자들로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지냈던 우리의 삶들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무게와 환경과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완전한 안식으로 초대해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만의 이름만을 부르며 주님께 베푸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찾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삶의 문제가 참 어렵게 힘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전함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보실 때 하나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환경이 아닌 주님을 인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인하여 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도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날, 마음 모아 뜻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비록 우리의 삶으로 증거된 열매들이 너무나 빈약하여 주의 전에 나오기도 부끄럽고 입술을 열어 아뢰기는 더더욱 염치 없지만 의지할 때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소서.
만연한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비록 비대면이니 온라인이니 예전엔 듣도 보도 못하고 익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오나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서 계신 이 집, 곧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 전을 진정 사랑하오니 이때가 행여 마귀 사탄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몸 대신 교회를 지키시고 저희를 단단히 붙들어 주소서.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땀 흘림 없이 거저받은 오늘이라는 때를 살면서 이 생명과 시간에 대해 깊은 상념에 잠겨봅니다. 애착만 강했지 감사는 모르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냥저냥 보냈을지 모를 이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내일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 있을 동안에 그것이 머무는 시간과 함께 때를 놓치지 않고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도 물 들어올 때 놓으라 하더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간의 불의가 창조주와 대자연과의 부조화를 부르지만 그 틈새에서 영육간에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고난이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제 살을 꼬집으며 그 죽을 힘으로 일어나 살게 하소서. 또한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떠안고 방역과 민생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많은 이들, 저들의 땀이 결코 헛됨이 없이 보람으로 연글게 하소서. 이 시간 온 오프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탐나교회 성도들과 우연히 지나다 잠시 머문 이들에게까지도 오늘의 강단에서 쏟아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나이다. 아멘. 예배 함께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또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바정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여러분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면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굳이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물을 떠나면 물고기가 정말 자유로울 것 같은데 더 넓은 세상으로 오픈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도 마찬가지죠.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뿌리가 뽑히게 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현장에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은혜죠.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역시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그 마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라는 이름은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왕이 존재하고 그 안에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과 여러 리더십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겨야 할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외침을 선포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바로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후에 정말 불안정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아등바등 살아가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실상은 어땠느냐?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한 상황들이 매우 어렵고 절박한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본문 역시도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또 나라가 멸망할 조짐이 깊어가던 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살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이 비결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데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변화를 촉구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촉구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선포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외침은 어떤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런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새롭게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방향 전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발견되는 우상들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가증한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시기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마다 민족의 그 흥망성쇠가 있지만 흥할 때도 있지만 쇠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고대 근동의 부요와 또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그 악한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며 우상에게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 마침내 아수르라는 제국을 진노의 막대기로 삼아서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할 북이스라엘 왕국, 그들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엎드리고 절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우상 숭배의 범위가 좀 더 확장되는 것을, 광범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고 더 섬기고자 하는,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 내 배우자,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보는 것, 이것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욕심을 갖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더 갖고자 하는 그런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나아가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는 것이다.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진정 섬길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더 가치를 두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탐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이 농사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제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힌트를 얻어보니까 농사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땅이 좋지 않으면 농사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종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배추를 심으려고, 배추를 키우려고 해도 배추 좋은 종자,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종자만 마련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기후 환경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비가 있어야 되고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다 갖췄다고 해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렇죠.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농부의 그 땀방울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토양입니다. 좋은 땅, 옥토와도 같은 그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 비유, 그래서 그 비유 가운데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릴 때 어디에 뿌릴 것이냐, 길가나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옥토와 같은 씨를 뿌릴 때 정말 여러 가지 그런 토양들이 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옥토와 같은 곳에 뿌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토록 옥토로 되어 있을 때 정말 뿌리를 내릴만 하고 또 자랄만 하고 크게 성장할 만한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찾으면서 교회 탓을 합니다. 교회가 나빠서 그렇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과 여러 리더들 때문에 신앙에 대해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이유들을 말합니다. 어찌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변명하기에 급급한지, 진짜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진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앗이 발화가 되지 못하고 뿌리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편견과 교만과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굳어졌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묵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닫혀진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라고 백날 외쳐도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시덤불에 뿌리고 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이 아닌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때야 우리 묵은 그 땅과 같은 마음이 기경될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특별한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남자 아이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례에 대한 의미가 처음과는 다르게 변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할례를 받으면 그 의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복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외형적인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 멈추지 않는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결단과 변화의 촉구인 것이죠. 계속 망설이면서 주저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살지 말고 할례를 행하듯이 피를 보는 결단을 하고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을 베어내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촉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 빌립보란 도시에 만연되고 있는, 특별히 몸을 상해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어디다 하는 것이냐?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할례라는 것이 몸에 문신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든, 우리가 어떻게 머리 스타일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예쁘게 치장하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엎드릴 때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머리를 찢는 것이, 머리를 미는 것이었습니다.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주여 통회하나이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제 위에 앉아 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 너희가 얼마나 마음을 찢고 살아가고 있느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렇게나마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속하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다가 다시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속에서 짝하면 살아가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삶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생활이, 그 삶의 모습이 어찌 마음을 베어내고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여호와께로 속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여호와께로 속하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급한 우편물을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에 갔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체국 한쪽 구석에 굉장히 곤란한 표정으로 서성대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마음이 쓰이니까 목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년 전에 제 딸이 가출을 했는데 가출한 딸의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치려고 하는데,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저는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요.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그녀의 사정을 듣고서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써드릴까요? 근데 감사하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한참을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그다음 막 억눌러놨던 눈물샘이 터지면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주세요. 집으로 돌아와라, 엄마가. 집으로 돌아와라. 그 일이 있은 후에 목사님 그때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단 두 마디 집으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묵상하는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발견되는 우상들 버려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심지어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돌아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그 외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탐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새롭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해 정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모든 현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면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발견되는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갇혀진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진정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혈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올 한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에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함 기도하십시다. 문자를 받으신 분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감염자 수가 이제 제로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치유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와 육신의 낙함이 있고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중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간구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나라 민족과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낙함이 있고 마음 무거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두지 마시고 기운의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원 중에 있고 또 퇴원에 치수하고 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낙함 때문에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하는 모든 가족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유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실 때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그 결심,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나 또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방역 원칙이 이제 내일부터 바뀌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제주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또 새롭게 방역 원칙이 바뀌게 되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2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50명에서 60명 정도까지 함께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또 수요 기도에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0년 결산을 위한 정기재직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재직되신 분들, 임명받으신 분들은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실 까 생각을 하고 정성 들여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앞뒤 양면으로 써주셔서 특별히 40주년 기념 성경 발간하게 될 때 여러분의 흔적이, 우리의 정성이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1독 이상 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내가 1독 읽었노라고 함께 하시면 창립 감사 주일 때 희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또 마음이 영혼이 강건치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우리 황영희 원사님, 또 시술 후에 치료 중에 있는 화장님님, 또 우리 수술 마치고 회복 중이신 우리 온경 장로님, 여러 육신의 가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정답임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한테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시니까 영광과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